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일단은 모순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했거든요.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택함 받은 적다. 그러면 손님이 가득했다 하는데 그러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엄청난 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22장에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천상 혼인잔치 비유에 초점이 있지. 지상에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손님들이 가져가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영적인 어떤 탐색이랄까요? 어떤 조명 가운데 11절과 12절,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제가 안에 트랜지션, 트랜스포메이션, 10절은 지상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혼인, 프리 웨딩 뱅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인잔치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천상에 있습니다. 휴거 뒤에 하늘에서 혼인잔치 돼야 돼요. 그것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의 혼인잔치는 프리웨딩 뱅킷, 이건 예비 혼인잔치는 교회마다 뭐 교회 사이즈 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가득합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 흐름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저는 어느 주석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주석의 최고의 주석가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주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중요한 주석들을 보면 뭐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다, 뭐 혼인잔치 쫓겨났다, 전부 지옥이라고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행보라고 그래요. 유명한 주석가들. 저는 유명한 주석가지 아닙니다. 유명한 주석가는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얼토당토하지 않게 막 이게 우격다짐으로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유명한 석수는 돌의 결을 따라서 돌을 깹니다. 그러나 이 초짜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그 정을 내리치는 거죠. 성령의 흐름을 쫓아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들어 이 성경은 상당히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잘 맞추지 않으면은 코끼리의 꼬리가 덩어리 갖다 붙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건 성령의 조명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식까지는 안 됩니다. 지식이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성령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메인 타이틀은 다시 쓰는 천국 복음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너무나 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다른가 같은가? 좀 그런 것도 그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뭐 그 외에 성령 해방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서 뭐 많은 죄를 짓다가 옳게 회개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뭐 심장마비라든지 우리가 돌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다 맥을 짚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다 해결되는가? Everything okay? 자, 그런 문제. 우리 두리뭉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유리조각 깨듯이 쪼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우리가 쪼개는 거 아니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따라가야 됩니다. 무리해서는 안 되죠. 자, 오늘 자치에서 쫓겨나는 자의 운명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자의 운명.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혼인잔치에 쫓겨나는 자라기보다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운명입니다. 저는 성경을 쫓아서 그대로 이 말씀을 나누지 실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사가 입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방역 검역하듯이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는지를 검사를 하는데 판별에 빠져나간다는 거. 그래 보니 제가 성경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 세상에서 새치기 잘하더니 휴거 뒤에도 새치기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농담입니다만은 친구여 22장 오늘 11절 22장 12절 13절 보니까 친구여 friend 친구여 어떻게 네가 이 말은 지금 없지만은 how did you get in 있어요. 네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느냐. 여기는 혼인잔치에 이 말이에요. 어떻게나 말은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은 어떻게 how did you get in 돼 있어요. 어떻게 들어왔냐. 야, 너 제주 좋다. 세상에서 새치기 하더니 여기서 들어왔나.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구무원이거든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다. 스피치리스입니다. The man was speechless. 말은 입이 있어 말할 거 없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임금은 하나님이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천사입니다. 천사들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여, 여러분 수족을 결박하는 일반 죄인들은 수족을 결박하는 아주 중죄인입니다. 감옥 안인데도 수족까지 완전히 쇠고랑을 찬다고 그러면 중죄인이죠.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자유가 봉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파쇄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신앙의 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대강 그렇게 지금처럼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이 말씀의 부분에 우리는 정확하게 도전받고 우리가 거기에서 새로운 각성을 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족을 결박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천상에서 혼인잔치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쫓겨난 사람에게 이러한 형벌이 징계가 내려졌단 말이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렸거든요. 바깥 어둠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해 갈 것입니다. 이런 어느 하나하나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깥 어둠에 그랬어요. 그래, 바깥 어둠에 내가 던지라 그랬어요. Throw him outside into the darkness. 어둠이 가득한. 밖인데 어떠면 나가니까 어둠이 가득해요. 미리 제가 약간 여러분 암시합니다. 지옥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어둠이 가득해요. 어불성설입니다. 정확한 문장을 간파해야 돼요. 바깥 어둠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옥의 바깥은 광명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의 바깥은 어둡습니다. 자, 거기서 설명해.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그러니까 부드득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을 잘 갈지 않습니다. 부정교합, 턱에 대한 문제, 치아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가는 이빨 말고 여기서 일을 간다는 것은 어떤 원한에 사무치고 억울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아오면서 일을 몇 번이나 갈았습니까? 자면서 부정교합에 의해서 치아의 관계, 이거 치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억울하고 원망이 너무나 환히 맥혀가지고 일을 간 적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거의 잘 없습니다. 원한에 사무치고 너무 억울하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요 휴거에 방점을 두면 안 돼요.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혼인잔치에 둬야 됩니다. 휴거 안 됐다고 이가는 거 성경 구절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혼인잔치에 지금 쫓겨난 일을 가라. 이 무대가 세팅이
스테이지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조명이 어디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지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어떻게 알았으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서 준비하게끔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해석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은 내 영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영이 역사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찔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슬픔이 이를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아니 휴거만 되면 됐지, 이거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현상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너희는 글로리라는 영광을, 독사라는 영광을 너무도 모른다 이 말이야. 예? 너희가 죽으면 다 끝난다, 에브리띵 오케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말이야. 저도 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교수들로부터 배웠지, 누가 배웠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성령께 배울 필요 있고, 또 그 외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씀에 대한 매칭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환들은 천사들인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는 것은 멸망이 아니에요. 저는 한문군은 영군이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문군은 영군이라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지금 혼인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동안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휴거만 되면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합니다. 휴거 지난 5, 6년 전에 블러드문의 사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전 세계 현상, 달의 현상, 해의 현상, 많은 일식, 개기일식, 뭐 개기월식,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막 한 5, 6년 되겠죠? 얼마나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랬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다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8장에. 너무나 달라요. 그는 하늘이 산이나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은 바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바닥이에요. 뛰어봐야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생각은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깊고 깊습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것이 내가 건강관리 잘해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십니다. 저 유명한 뭐 이 설교에 인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순간 생각이 듭니다만 유명한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훌륭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40대여서 그것을 아는데요. 그런데 올해 몇 개월 전에 60대 초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는 기적이야. 뭐 여러분 그런 건 간증은 들어 아실 거예요. 아실 분 많을 거예요. 그날 서로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음식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뭐 뉴욕 트레이드 센터에 100몇 층인가 회의가 있었는데 시간을 중단해가지고 참석 안 해 사라져. 기적이 간증을 하고 뭐 저는 직접 간증 안 들었지만은 아주 뭐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신 거예요. 그것도 졸지에 뭐 짧은 기간에 뭐 암도 뭐 제가 볼 때는 몇 달 안에 급속하게 퍼져서 데려가셨어요. 주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길을 쓰고 온갖 영양제 한 주먹씩 털어넣으면서 주여 주권은 주께 있나 다 고백하면 털어넣어야 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항복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살아있는 거야. 그 흔한 암 안 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살아남는 건데 우리가 뭐 뭔가 특별히 운이 좋고 재주가 좋고 관리를 잘해서 보다도 하나님이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티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르신 콜링, 디스터니가 있기 때문에 데스터니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받았으면 좋겠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위하여 이기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훑어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인데 에스버두 사빌라, 이 땅에서 애써 벌어가지고 빌라를 사두어라. 그와 마찬가지 천국의 믿음으로 빌라 맨션을 사두어라. 에스버두 사빌라. 자,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전부 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자는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 이기는 교회, 이기면 네가 나곤의 생명과일을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스무나가 이긴 자는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 이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면 이것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그럼 지는 자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와 고집과 자기 의견을 이기고 불순종을 이기고 이겨야 돼요. 예,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도 이겨야만이 네가 힌도를 주고 그리고 만나를 주리라. 예, 두아디레 교회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그리고 사대교회 흰옷을 주리라.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는 하늘의 성전에서 네 이름이 길둥에 기록되리라. 라오디게 교회 이기는 자는 너가 보좌에, 천국에 오면은 보좌에 앉으리라. 전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기는 삶을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기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그걸 요약하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의가 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것은 소위 말하는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적인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려워지는 거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믿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 빌립보 3장의 9절과 로마서 3장 26절, 고린도 1장 30절, 곳곳마다 너희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어려움을 취한,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렵다라고 justification이니까 어려움으로 우리는 돼.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 못하는 거야. 마귀가 불의한 자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피로 어렵다 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자다 하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 말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인정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공의다. 이건 몇 번째 강조합니다. 그 의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그 의 가지고 구원은 받고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의 그리스도의 appearance of heaven, 천국의 나타남,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꾸만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천국의 어떤 place, 장소라고 자꾸 고집하게 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이요. 자, 그 천국의 나타남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관적 의를 행해야 돼요. 그가 가신 길을 가고 안 돼도 흉이라도 내면서 그분이 용서와 좀 닮아가야 돼요. 그분이 이런 것이 일곱 용서하고 나는 아주 삼시세판이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이 일곱 용서, 끝없이 용서라. 엔드레서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려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보려고 하고, 예.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분이 겸손하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려고 트라이하고 애쓰고 갈망하고 몸부리면 처음 보라.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너는 뭐 흉도 안 내는구나 하면 이거 끝난 거야.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주께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잘 살고 못 살고 교회 커지고 작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 저서같이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래서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그들은 11조만 하고 막 그것이 룰루랄라 했지만은 나는 의와 인가심을 가지고 좀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긍휼을 베풀고 믿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 그리스도의 나은 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관적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팔복적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휴거되더라도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흰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각각 심판이 땅의 심판, 하늘의 심판, 백보자 심판 세 가지 있습니다. 뭐 이것도 헷갈린 분들 많은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하늘의 심판은
바로 공중에 우리가 휴거될 때 심판인데, 이 심판은 영생과 영벌을 주는 심판이 아니올시다. 이 심판은 상과 벌의 심판입니다. 예, 이 땅의 심판은 지상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리는 심판입니다. 이것도 양과 염소도 오류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은 심판이 끝나고 땅에 또 심판의 양과 염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상식 가지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순이 맞지 않잖아요. 텐스가 시제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휴거되면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심판대가 지상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 심판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심판대에 열국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느님에서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마태복음 13장 21절 23절 41, 43절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또 나중에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심을 받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땅에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휴거는 됐는데, 그래도 심판대 보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흰옷이 없어요. 흰옷을 공급해 주요.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많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흰옷을 준비하고 살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다루심을 받게 되는데 쫓겨나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받느냐? 천년 왕국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행통하고 아무 고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헛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 사람은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즉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주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무슨 다루심? 징계와 징벌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패배한 크리스찬들은 오늘 본문처럼 바깥 어두운 데서 징계의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나 성경 해석가들이 뭐 그냥 지옥이나 불신자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올라가겠죠? 일단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혼인잔치에 올라갔다 들어갔던 새치기 했던 밖에 있던 간에 일단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혼인잔치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연계. 이 사람은 이제 못 들어갔잖아요. 구원이 있다 없다? 있는 사람이야. 구원 받았지만 잔치는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니까 지옥이다? 아니,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지옥이냐? 아니에요. 예, 혼인잔치는 못 갔지만은 영원한 행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경륜적 징계라고 그래요. 이거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게 참 영어 이런 단어가 잘 없는 거예요. 예, purposeful, disciplinary, punish, p-u-n-i-s-h, punish, 이 징계, 경륜적 징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징계를 받습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쫓겨난 사람 말이에요. 자, 일단은 휴거된 사람이야.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깥 어두운 데로, 어두움만 나오면 성질이 급해요. 우리가 어두움만 나오면 일만 갈았다면 막 지옥이야. 갖다 대요. 가만히 호흡을, 우리가 숨을 고르면서 성경 전체에 주께서 하시고자 메시지에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비록 우리가 그러면 지옥은 가지 않아요. 왜? 휴거되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예복이 없으면 혼인잔치 집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예, 그리고 수족을 벌써 묻겠잖아요. 이건 징벌 받고 있잖아요. 예, 수족을 묻겠단 말이야. 손발이 묻겠다 이 말은 그 어떤 자유의 제한이 있다는 거죠. 만끽할 수 있는,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언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족이란 것이. Foot and hand, 수족을 결박하는 타이 힘, 수족을 결박한 거야. 그런 데서 우리 암시가 받아야 됩니다. 야, 이 천년왕국 휴거됐다고 무조건 마냥 돌아다니고 룰루랄라 하고 막 짱이라고 아니구나. 뭔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를 간다 말은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혼식이나 잔치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뭐 저주가 없어요. 안에는 다 옷들 최고 좋은 옷을 뽑아가 입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 평소에 입던 운동복 차림에 나온 사 별로 밥풀까지 묻어가지고 그건 없어요.
최고 그래도 깨끗하게 정장하고 나름대로 혼인 음식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덕담이 있어요. 칭찬이 있고 화기애애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마치고 나오니까 거리는 쓸쓸해요. 별로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는 없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엑소스 할 때 고센 땅에 마지막 9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 거기에 모여 있을 때 광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전 애굽 지역은 흑암으로 가득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은혜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 드리도 은혜 받은 사람 가슴이 뜨거워요. 뭉클해지면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주님의 인격이 임한 거, 주님의 인품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주님의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된다!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 오게 되고요. 마음이 막 관용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막 산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건 아주 조그만한 그러한 평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차이는 고센 땅과 그리고 나머지 애굽 지역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 영광 있는 사람, 영광 안에 있는 사람과 영광 밖에, 지금 이 혼인잔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가득해요. 어둠은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낙심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화요일이나 수요일 되면 제가 설교 준비가 거의 끝나는데요. 아마 계속 기도보고 수백 번 보고 기도합니다. 생각도 하고 이러는데 일단은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휴고된다 해도 뭐 별로 그 뾰족한 수도 없네요. 쟤도 뭐 이를 갈고 그 다음에 어둠밖에 있다고 그러는데 손발도 묶이고 야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 세상과는 그래도 천지 차이다. 왜? 우리가 휴고되면은 고린도전 15장 42절로 44절 사이에 우리가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이 달라져요. 우리 몸이 빌립보 3장 21절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낮은 몸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변화되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 썩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휴고로 데려가실 때 우리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영광의 몸이에요. 그래서 영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앉아있어요. 지금 영체가 아니에요. 그럼 휴고될 때는 우리가 영체가 됩니다. 영의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있어요. 그래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병도 없어요. 근심 걱정 없어. 뭐 물가 올라가고 어떻게 페이먼 내고 자녀 걱정 건강 없어요. 이것만 해도 큰 한시름은 놓았잖아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이거 중국도 못 들어간다. 목사님, 저거 자꾸 비비고 힘든데, 그러면 소망이 없어지는데, 이를 갈고 섭히고, 이만 갈다가 끝나는데, 나는 안 그래도 어금니도 없는데, 가서 갈 이빨도 없는데, 어떻게 해? 막 뺄 생각하고, 부질없는 생각 사바시고, 이 땅에 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비하면, 그 독사 글로리에 비하면, 그 애굽의 고센 땅과 일반 많은 애굽의 전 지역하고 비교하면, 그 광명과 그 영광과 기쁨의 차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보다 10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도록 나은 곳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상입니다. 그곳이 1000년 동안에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삶에 있어서의 크게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마태의 신학적 관점. 저는 신학자 아니지만은 마태의 신학적 관점에 이해한다면, 믿는 사람도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은 안 가더라도 얼마 동안 이게 문제예요. 자, 룻게미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 왕국인데 성경은 없어요.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년 기간이에요. 1000년 돼요. 1000년 동안에
주님이 다루시는데 천년, 우리 죄송한 일본말로 쓸게요. 이빠이, 풀. 천년 동안 계속 다루심을 받는지, 한 500년 다루심 받는지, 한 500년 다루심 받는지, 한 300년, 200년, 이건 없어. 그건 미지수야. 주로 그건 말 못합니다. 만약에 천년 동안에 계속 다루심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끔찍하지 않아요? 천년 동안에 밖에서 일을 갈면서 뭐 하루 이틀 갈 수는 있어요. 한 달, 두 달은 가라도. 아니, 천년 동안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천년 동안 한 번 혼인잔치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는 우리가 일단은 죽고난 이후 죄가 없잖아요. 죄를 안 짓잖아요. 육체에 이 사탄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천년 동안의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1천년 동안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사는 거예요. 코킹. 공동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보장돼 있어요. 1천년 동안에. 그러나 이 혼인잔치가 안 된 사람, 즉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개차반의 인생을 살았던, 믿음도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최후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소위 말하는 어피어에 있어요. 어피어 추전. 쉽게 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적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줘야 나는 갈 수 있겠나이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장타령해도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끝없이 우리 속에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심플 내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회개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회개합니다. 물 마시듯이 회개하고 돌아서 회개하고, 회개가 빠른 사람이 돼요. 아주 인스턴트리, 이미디어털리, 즉각 회개해야 돼요. 절대로 죄를 묻어두면 안 돼요. 죄가 자랍니다. 이게 아주 더러운 것이 독버섯처럼 죄가 자라요. 자라면 이거 회개도 잘 안 돼요. 누가? 다윗이 1년 이상 자라놓으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비유, 양의 비유 하는데 그 사람 말이야 못된 놈이다. 그런 거 놔두냐?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능지 지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바로 너다 이랬잖아요.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막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년 지나고 세월 지나니까 뭐 끔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된 사람은요 위험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마태를 통하여 우리가 경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않은 이 사람은 천년왕국 동안에 그 누림을 제외됩니다. 영어 단어가 재밌어요. accept가 있어요. A로 시작합니다. accept가 있어요. E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셉터요. accept는 수용한다 뜻이고, accept는 제외된다, 아웃된다 뜻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이거는 accept가 아니고 accept다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에서 accept 됐다 말이에요. 제외됐단 말이에요. 제외된 사람은 목사님 제외돼도 천년왕국은 이 땅보다 낫다면서요.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제 이 메시지를 거의 동의하는 사람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마 인지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스트레이트 계속 가야 될 말씀 쪽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바깥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분석합니다. 예, 문장의 언어상 분석입니다. 자, 바깥 어둠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면은 지옥의 바깥은 밝아요, 어두워요? 지옥 자체가 어둡지. 예, 바깥 어둠이라 그러면은 지옥 같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바깥 어둠이라 그것은 이것은 draw him outside 했거든요. into the darkness. 그러니까 어둠이 그러니까 영광의 그 광명이 가득한 밖이니까 혼인잔치의 밖은 어둠이다, 이만 뜻이지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영광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영적인 어떤 테러토리, 도메인, 어떤 섹터, 하나의 바운더리, 단어가 많죠. 이런 하나의 구역입니다. 이 영광이 있는 그 구역에 밖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 어둠이 있는 가득한 곳이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 경계선을 만들 수 있고 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어떤 간에 영적인 영광의 분위기가 그 밖에는 없어요. 없고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참 기쁨과 충만한 그 주님의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사이더, 바깥이라는 용어를 주님께서 쓰다 말이에요. 어둠이란 말만 썼으면 조금 나을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바깥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예, 바깥 어둠이라고 그랬거든요. 안에는 밝고 찬란하고 광명이 넘치고 밖에는 어둠이 있다. 그러면 지옥이랄 때 지옥의 밖이 어둠이에요? 아니지. 인사이드, 지옥 안이 자체가 어두운데 밖이 뭐 어두워요? 지옥 밖은 광명이지. 그러게 이해가 되세요? 그건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바깥 어둠이란 말. 자,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이 이 이상 할 수가 없네요. 바깥 어둠에 던져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고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거 몇 번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28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배치됩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에도 우리는 굉장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비로 거듭나고 구속받았는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하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도 죄를 지으면 주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반론을 제기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정도로 이걸 일단은 홀드하시고요. 또 이렇게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시대, 현 시대에 살아있는 동안만 징계가 있지 죽은 사후에 무슨 징계가 있겠나? 아니, 우리가 부활되고 휴거되면은 everything okay. 만사 형통 끝난 것이지 그거에 더 무엇이 있겠냐라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지상에 많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념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부활하고 휴거되면 everything okay 아니란 거야. 제 얘기 메시지 중에 지금 포커스 거기 있습니다. 부활하고 휴거됐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휴거도 될까 말까 해가지고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떨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휴거 때문에 밤잠을 설진 사람이 수년 전에 이런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 블러드 문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런 긴장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휴거에 방점을 두지 말고 혼인전제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피어리즈를 거기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부활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부활이 있어 없어요? 안 믿어도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믿는 자는 생명의 선한 일을 향해서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활을 봅시다. 레지렉션, 부활을 보세요. 두 가지의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 부활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슨 뜻입니까? 레지렉션,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이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부활의 뜻이 뭐냐 말이야. 그럼 죽은 자나 산 자나 이 말입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부활이 있어? 있지. 왜? 백보자 심판 때, 즉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1000년 동안에 예루살렘의 지상에 천년왕국이 계속됩니다. 이 1000년 동안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음부에 있습니다. 예, 그건 불과 유황이 아니에요. 음부에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음부에서 1000년 동안에 영적 잠을 잡니다. 몸은 썩어버렸어 이미. 몸은 오래 가야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안에 썩지 않아요? 100골 돼버립니다. 믿는 자도 100골, 안 믿는 자도 100골에 다 썩어버려. 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다 100골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 영혼 멸절설은 이단입니다. 헤롯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이단이에요. 영혼은 멸절된다. 절대로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썩어 소멸되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서 1000년을 살아요.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살았어요. 1000년 동안에 그 잠을 잔다고 그래요. 1000년 동안에 계속 있다가 우리는 그 사이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휴거되고 이제 부활되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판대가 있고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천주한 통치하기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엄청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이양 죽은 거 음부에서 막 그냥 자는 거야. 뭐 소망이 없어요. 이게는 안 믿는 사람 전도를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가족 간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요.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에 몸은 100골로 상관없어요. 믿는 자도 100골 안 믿는 자도 100골이야. 다 썩어서. 그러나 우리는 부활되어서 영체를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1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 3장 21절 예수의 영광의 몸의 행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은 제가 아마 생각해 봤어요. 주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부활되면 그 몸이 어떤 몸일까요? 이 성경에 없어요. 이건 없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되면 어떤 몸일까요? 예수의 몸과 같이 돼요. 빌립보 3장 21절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해요. 그래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막 엄청난 완전히 획기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몸이 아니요,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천국에 살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 살기 위하여 그 몸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1000년 동안에 영혼만 가 있다가 그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화이트 드로운 저지먼트, 백보자 심판 아시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그때에 안 믿는 사람이 부활돼야 안 돼요? 부활됩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되고, 믿는 사람은 1000년 전에 부활되고, 좀 쉽게 말하면, 안 믿는 불신자는 1000년 후에 부활돼요. 다 둘 다 부활돼. 부활되는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우리가 서는 것은 영벌을 받기 위하여 지옥 가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 아니면은 벌을 받기 위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벌이 아니고 지금 상벌을 얘기할 때 무슨 멸류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쉽게 말하면 멸류관, 세마포 이게 나와 예복 같은 뜻입니다. 결국 같은 뜻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제법 봉사했어요. 제법 수고했어요. 나름대로 예배도 안 빠지고 다 열심히 누가 봐도 괜찮은 성도였는데 공적이 불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적이 하나도 불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는 남들이 설사를 해가지고 변기가 대변에 묻어있는 걸 기쁨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향하여 주여 나는 주님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뭔가 주님이 보실 때에 예쁜 데가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공력이 불타지 않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공력이 불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이 박지사 김지사 말이야 내보다 건강하고 한데 지금 어디가 일하고 내가 혼자 막 짜증내고 공력 불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을 공력 불타면 왜 헛된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불타면 안 됩니다. 고린도 3장 15절. 그거는 공력이 불탄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부활되듯이 우리도 부활된다면, 그럼 불신자가 부활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이 우리도 부활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다 서는 거야. 우리 지옥만 안 갈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서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네 오랜만이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서겠어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김 목사 쫙 나올 거야. 너가 몇 년 동안 어떻게 기도했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고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죄를 짓고 회개했고 정확하게 나올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정이 불타지 않는 우리 차후의 내세에 대한 다음 세대, 복음시대, 왕국시대, 영세시대 세 시대가 있습니다. 예, 복음시대, 왕국시대, 영세시대. 영세시대에는 회개가 없어요. 거기는 뭐 다루시면 징계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2장을 보세요. 천국이란 말 제가 봐도 눈 닦고 봐도 없어요. 거기는요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보좌란 말이 나와요. 예, 천국 자체는 말은 사실은 마태가 쓰는 천국 자체는 천년왕국 사이에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사이에 징계가 있다 없다? 있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거니와 너희가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용서가 없는데도 그런 말을 쓰시겠어요?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입니다. 예, 새 예루살렘은 용서가 없는 나라예요. 그거는 끝난 거야 완전히. 모든 것은 천년왕국이 결정되는 새 예루살렘에 그런 계급도 없어요. 저는요 천국의 계급이 있던 말을 저도 썼습니다. 지금도 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좀 알고 써야 돼요. 새 예루살렘의 계급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깨달은 바로는 계급이 어디서 나타나냐? 천년왕국 때 나타나는 거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모든 자들이 천년 동안에 다루심 받고 징계받아 정신 바짝 차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되어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다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 했잖아요. 계시록 21장 29절인가 보면은 그는 공동체적 신부입니다. 좀 이런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완전 변화돼 가지고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상태에 되어 가지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에 대해서 포커를 두지 않고 자꾸 천국 가면은 지옥 요 두 가지만 단편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란 말은 마태의 전용 용어인데 천년왕국에 주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 말씀도 지옥 천국이란 대칭되는 말보다 영광이 나타남이에요. 즐거움, 이거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꾸만 장소를 생각하는데 천년왕국 동안에 다스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스림 받는 자도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저 지금 연구 중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다스린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믿는 자를 다스리는가? 이 부분은 성경에 직접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언가가 소스가 있는지 지금 그걸 연구 중인데 그거는 지금 홀드합니다.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공동왕이 다스리는데 거기에 다스릴 대상들이 인자의 왕국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나요? 인자의 왕국이 있어요. 인자의 왕국이 있고 아버지의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두 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의 왕국에는 주로 열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천년왕국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까 안 들어가? 들어가요. 엄청난 사람이 계시록 20장 보세요. 바다의 모래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열방들이. 그래서 곡과 마고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들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믿는 자의 성을 진을 두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위에 불이 내려 다 살라버려요. 그때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아요. 해운대 모래와 같아요. 강릉 경포대 모래 같아요. 얼마나 수가 많은지. 그 열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열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도 들어가고요. 믿지 않은 들어가요. 자, 믿지 않는 자는 주로 유대인들을 제사장, 랍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복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천년 동안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저도 한 품 알지 깊고도 깊고 오묘합니다. 자, 제가 아는 것만 이러고 나누어드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식이 일천의 바닥이에요. 솔직히. 왜? 들은 것이 없는데 들어야 믿으면 들으면서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의 방침을 줄게요. 휴거의 방침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탄의 공격이 아닌가. 왜? 우리가 정장 준비를 흰옷을 준비하고 그러면 휴거된 사람이 룰랄라 하면서 천사와 같이 흰옷을 입고 올라간다? 이것은 제가 카툰, 룩라이크 카툰이에요. 만화와 같은 것이지. 미신적인 것이지. 아니에요. 혼인잔치 전에 올라가서 우리 날개 달고 올라가는 거 아니고 흰옷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혼인잔치 전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거기서 결정이 나야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세요. 흰옷을 입고 막 나팔 불고 천사 막 올라가는, 따라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천사는 나팔 불고 우리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로맨틱하게 그런 것이지 비성서적입니다. 성경 똑바로 알아야 돼요. 흰옷은 언제 입느냐? 혼인잔치 직전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부활이 있는 사람은 휴거 100%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성령이 부활의 영이에요. 내가 이거는 강조합니다. 정말 복음적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기도 많이 한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활의 영이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나는 좀 부활되고 싶지 않은데요 한다고 해서 그래 너 의견을 존중한다. 부활 안 시키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 버려져요. 우리의 그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부활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부활되고 산채로 올라갑니다. 예, 휴거될 것입니다. 부활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흰옷을 입느냐 말이야. 예, 흰옷을 입는데 거기에 사대교회 같이 이 옷이 더럽어진 거야. 세상과 타협하고 계시록 14장 4절로 6절 사이에 이 여자와 더럽히면 안 돼. 여자와 더럽히다. 여자는 세상입니다. 예, 세상과 자꾸 물질과 세상의 시간과 문화와 접촉하고 타협하는 사람들, 순결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인도는 따라가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따라가요. 순종해야 돼요. 어린 양이 성령의 감동대로. 어린 양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세요?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세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아라. 감동대로 따라가.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런 사람은 첫 열매 퍼스트 프루트. 계시록 14장 4절로 6절에 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에 대한 휴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생략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일단 죽고 나면 끝난다 이 생각에서 다시 우리는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징계가 있다는 얼마든지. 왜? 너희가 다음 시대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성령 해방한 사람은 제도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천상에 가서도 하나님이 징계라는 이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는 생각 아셔야 됩니다. 부활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이거는 비성서적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아도 구원 후에 모든 죄된 것들을 이기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플리즈. 모든 죄된 것,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 이 행동에서부터 죄된 것들을 이겨야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후에 훈련받고 징계받고 처벌받습니다. 다음 시대에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경륜적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경륜적 징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적당한 영어는 단어가 잘 없습니다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적 소위 하나님의 행정상 우리를 다스려가는 어떤 목적적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얘네들을 우리들을 한번 딱 찍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점 찍었습니다. 다른 말로 찜했단 말인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했습니다. 참 은총을 입은 거야. 어떻게 우리가 그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사랑의 찜을 당하고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를 새하늘 새 땅에 데려가 거기서 살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해요.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년이란 이 필터링이 있어요. 천년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다루심을 받는 사람은 이를 갈미 슬피 우는 사람이야. 어두움이야. 이 세상보다는 낫지만은 혼인잔치 아내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거닐며 예수와 천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하고 꺼다는 보리자같이 천년 동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엄청나지 않아요? 오늘 이 한순간 우리의 삶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동무들아. 예. 악한 동무들은 선한 냉시를 더럽히나니 너희가 선하게 살려고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자꾸만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귀에 달콤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물탄 복음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복음에다 사탕 바르는 복음이 있어요. 사탕 발린 복음이 있어요. 물탄 복음이 두 개가 나쁜 겁니다. 복음은 순수한 purify 있는 그대로 전개해야 됩니다. 저는 칼빈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미니언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칼빈주의의 보수적 정통 보수신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많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비브리칼, 오직 성서적, 솔라, 스크립투랴, 오직 말씀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던 간에 스승들이 미안하지만, 주석가들이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말한 걸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죽은 후에, 예수 믿고 죽은 후에도 징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한 분이 90%입니다. 한번 99% 될지 몰라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늘 하루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결정됩니다. 오늘이 그날을 결정하는 디데이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자, 그래서 우리는 사후에 분명히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스트릭합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예, 이건 얼마나 이것은 우리에게 중차대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시어리스한 문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징계하시겠나? 죽은 후에도 다루시겠나?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2절을 보면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kindness and sternness, STRENES, kindness, 그러니까 자비하시고 엄격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 오늘 본문의 전 부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6월절을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 100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로마 티토 장군이 쳐들어올 때. 그런데 한 4, 5년간의 수개월을 시달리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요세푸스의 장군인데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 요세푸스 장군의 기록에 의하면 60만 명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집어 던져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비참하게 죽은지 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 위에 성 하나 돌 남기지 아니하리라. 헤롯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캐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뷰티풀 캐슬 하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종말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에 돌 하나 돌을 남지 아니하라.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 AD 70년에 로마서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하게 수많은 사람을 인질로 끌어 불태워 죽어버리고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스라엘 여러분들 유대인 민족이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사건 아십니까? 600만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피를 우리에게 후손에 돌리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는 무죄합니다. 저 피를 후손에 돌리셔서 이래가지고 그 피가 후손에 전달됐잖아요. 600만 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노아의 방주 때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8명 놔두고 다 쓸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때 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전부 다 불태워서 녹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것도 분명히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물쩡해가 죄 짓다가 어느 날 죽어서 천국 갔네 이렇게 낭만적으로 우리는 설교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목전에 남았는데 적당하게 해가 살아되게 회개도 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심장마비로 어느 날 돌인사를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회개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여 혼인잔치에 쫓기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복을 입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본향에서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산날도 고달픈데 이제는 천국은 못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빠져나와가지고 그때의 다루심을 받으며 징계받으면서 그 일을 얼마나 갈는지 성경에 어떻게 말씀 못 드립니다. 일을 1000년 동안 갈는지 500년 갈는지 300년 갈는지 한 달 갈는지 나는 몰라요. 일은 갈아요 분명히. 그만큼 다윗의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어물쩡해가지고 남의 돈 떼먹고 사기치고 서분한 갚지 아니하고 대강대강 살고 회개하고 음욕하고 혈이 정욕 부리고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천국 갔네. 그것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하나의 모자이크가 쉽게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회개하고 신부 옷을 이 땅에 준비해 갈 때에 그날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부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군대가 되어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흰말을 타고 흰옷을 입고 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이 두 번째 옷, 신부의 첫 번째 속옷은 입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옷이 없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를 입어 두 번째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입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